호세아 5장과 6장에 일관된 심판의 메시지 사이에 호세아의 회개의 노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를 비롯한 이 선지서들에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교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의 목적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 징계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1절과 3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번제보다 제사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알미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더함이나 내면의 성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평과 정의와 진실과 인애를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과 또 하나님을 알자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삶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호소하면서 이 오늘 6장 후반부에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지금 7절부터 10절을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반역을 행하였고 또 길르앗에서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행한 불의와 폭력은 이미 도를 넘었고 심지어 제사장들마저 강도처럼 길가에 숨어서 자신들의 정적을 살해하니 고을마다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근친상간과 같은 음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백성들의 삶의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다 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번제도 드린대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처럼 반역을 저지르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이 제사장들마저 자신들의 정적을 숨어서 죽이니까 온통 이 유다 고을에 피 발자국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친상간과 같은 음행들이 일어나서, 물론 여기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근친상간의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저지른 음행이 근친상간의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완전히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피상적인 신앙 고백, 그냥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피상적인 신앙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에브라임과 유다는, 문제는 뭐냐면 이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이 이런데 그들의 실상이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교리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체도 모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어떤 질병에 들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어때요? 의사를 찾아가고 치료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가 아프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 알기만 해도 사람은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병원도 안 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프기는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늘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알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건 절대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절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들어봤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 말씀 어지간히 다 알아요.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설교 딱 할라치면 목사님이 뭔 설교 하시겠구나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게 믿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식적으로 아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자기 직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잠깐 나눴지만 여러분, 죄인들인 인간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요, 자기를 직면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죄인이라는 것의 실체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이 죄인의 추함을 본성적으로 거부해요. 그래서 자신의 실체를 절대 직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절함과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인애는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말해요. 이러한 처절함과 진정성이 없는 인애는 아침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같이 피상적이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위선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의 제사의식에 하나님은 넌덜머리를 내십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는 없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다시 세상적인 성공,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돌아와서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들으면서 아멘도 해요. 근데 또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또 똑같아요. 바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제사보다 인애이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평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진실과 그분의 인애를 내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쉽지만 삶은 어렵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실천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분을 본받아 그분의 인애를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의 호소에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먼저 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하면서 이 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간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 망가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회복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내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내면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내면의 결핍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가정은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인간관계는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 삶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회복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삶에는 회복이 필요해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그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회복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복의 다른 비결은 없다는 거예요. 또 3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온전히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나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셔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